감사합니다. 소설가 최인호 시의 상도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주인공인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죠. 그를 거상, 위대한 상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단지 돈만을 번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샀던 그런 장사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늘 곁에 두고 살았다는 계영배라는 술잔이 있습니다. 이 술잔은 술을 70% 정도까지 따르면 그대로 있고 욕심을 내서 그 이상 따르면 술이 다 밑으로 빠지도록 만들어진 술잔입니다. 이 술잔은 조선의 도공 우명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우삼돌인데 도자기를 구워서 파는 그런 사람인데 뛰어난 도자기를 만들고 싶어서 20대 초반에 조선 땅의 최고의 명인이었던 지회장이라고 하는 명인을 찾아가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학고의 노력 끝에 스승의 재주를 뛰어넘는 설백자기를 만들어서 임금 앞에 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조대왕이 이 자기를 만지고는 감탄을 했고, 그리고 삼돌이라고 하는 이름이 촌스럽다고 그의 이름을 명옥으로 개명을 해준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명옥은 명예와 부를 거머쥐게 됐습니다. 궁중의 모든 그릇을 만드는 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타락해 갔습니다. 술과 여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뱃놀이를 하다가 그만 사고로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고 우명옥 본인만 목숨을 건지게 됐습니다. 그때 우명옥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길로 스승을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스승은 그런 제자에게 이제는 그릇을 굽지 말고 내 자신을 구워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명옥이 그 길로 모든 관직과 부를 다 버리고 스승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만든 도자기가 바로 계영배라고 하는 술잔이라고 합니다. 과욕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거상 임상옥이 이 의미 때문에 이 계영배를 늘 평생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막상 그런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고 삽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의 잔에 돈과 명예와 성공으로 가득 채우기만 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고 풍성한 삶이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계영배라고 하는 술잔이 주는 교훈처럼 가득 채운다고 해서 결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결코 더 만족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풍성한 삶의 비결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땅에 와서 살면서 풍성한 행복과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겨우 구원을 얻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고 이 땅에 살면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겨우 목숨이 붙어있는 간신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과 그 풍성함을 정말 절절히 경험하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주님의 가장 큰 이적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적을 가장 큰 이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지 남자만 5,000명이나 되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약 2만여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큰 이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이적을 가장 큰 이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이적만이 유일하게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이적은 이 복음서에는 있고 저쪽 복음서에는 없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적 중에 4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적은 이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4복음서 저자가 꼭 이 이적을 다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이 이적이 담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고 나서 그 뒤에 이 이적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긴 말씀을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이 이적을 풍성한 은혜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 42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라고 했고, 43절에는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풍성한 은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이적은 간신히 끼니를 때우는 이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배가 남산만하게 그렇게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가득 찰 만큼 그렇게 풍성한 이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적에 굳이 12바구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은 이 이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배와 마음이 가득하게 찼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의 별명이 돼지였습니다. 안 믿겨지시죠? 살이 쪄서가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간혹 국수 자주 하는데 국수 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5그릇을 먹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교회 친구들과 함께 이웃 동네에 개구리 잡으러 갔는데 제가 그때 정말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먹어본 아주 무식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구리 잡으러 간 거기에 역전 앞에 떡볶이집이 있었는데 친구들하고 떡볶이 실컷 먹고 열심히 개구리 잡고 미꾸라지 잡고 난 다음에 복숭아밭이 거기 있었는데 그 복숭아밭의 끝물에 한 다라이를 사서 우리 친구들 5명에서 한 다라이 빨간 다리 복숭아를 사서 주먹만한 복숭아를 제가 20개를 먹었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1등. 친구들하고 먹기 내기 완전 무식한 거죠. 그렇게 교회 친구들이 더 들어갈 곳이 없도록 잔뜩 먹고 모두 풀밭에 누워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님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너무 충분히, 너무 가득하게, 너무 충만하게 자신들의 마음과 육신이 가득 차서 행복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곳이 빈들이었으니 아마도 이들은 저처럼 풀밭에 누워서 주님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풍성한 은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은혜 가운데 잠기기를 원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의 은혜, 12바구니가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하는 은혜 속에 우리 모두의 삶이 잠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풍성함은 결코 배만 불러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말씀으로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 이들의 배부름은 단지 육신만의 배부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주님의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너무 족합니다. 주님 더 이상 저는 소원이 없어요.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라는 배부름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서 자신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면서 빌립보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풍부한지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고 하는 고백이죠. 자신의 삶은 너무너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부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는 어디서 기록했는가 하면 로마 옥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서신을 쓰면서 감옥에서 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너무 풍부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풍부함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누린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비결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이적에 있기 전에 분위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이 이적이 있을 때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절기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쯤에서 주님은 그동안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사역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나선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그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벗어나야 할 상황이기도 했고, 또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진 이유이기도 했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막 걸음을 걸으셔야 했기 때문에 가버나움 지역의 사역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그 시작에 이 오병이의 이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적을 생각하면서 웬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죠. 남자만 5천 명, 다 합치면 약 2만 명의 사람인데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광고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모일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 유월절이 가까운 절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먼 나라에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크게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관심에 강한 동인이 된 사건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겠다고 흥분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유월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 그리고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서 2만여 명에 가까운 백성들이 주님에게 몰려오는 모습을 벳세다 빈들 위에서 주님이 이 백성들을 보면서 이 백성들은 목자를 잃은 양과 같다고 측은히 여기신 것입니다. 삶의 갈증, 심령의 갈증,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주님이 이런 백성에게 아침부터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는 말씀만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4장의 동일한 이적에는 병자도 고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가르치시는 끊임없는 일을 하는 동안에 어느덧 모든 사람들이 배가 고픈 줄 모르고 시간이 지나다가 해가 질 시간에 가까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날이 저물어 가기 때문에 여기 모이는 백성들이 종을 굶주려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께 먼저 무리를 돌려보내 가까운 마을에서 음식을 사 먹도록 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35절 36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나 34절에서 주님이 이 모인 무리를 측은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주님이 먼저 이 백성들을 걱정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주님이 먼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말씀한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우리가 어디 가서 이들을 먹을 떡을 사겠느냐고 물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배가 고파하는 이 무리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먼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신 이유는 요한복음 6장 6절에 근거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그 물음에 반응하는가를 시험하시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의 풍성한 이적과 은혜를 누리는 역사에는 반드시 우리의 올바른 반응과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4장 25절에서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반응을 하면 있는 자는 더 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겨우 숨쉬는 그 은혜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되 겨우 숨만 쉬는 은혜가 아니라 차고 흘러 넘치는 그런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주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줄 만한 음식이 있다고 주님이 보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그만한 돈이 있다고 주님이 보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힘으로는, 지금 상황으로는 결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37절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반응과 태도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빌립이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계산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 2만 불 정도 되면 한 사람이 얼마씩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한 1불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다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200데나리온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말한 것이죠.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2만 불이 있어도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만한 돈도 없고 그만한 음식도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이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이때가 날이 저물었고 이곳은 빈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이 백성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기 모이는 사람들의 삶과 마음이 마치 저무는 해처럼 어두워가고,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 머리 하나 둘 곳, 내가 어디 기댈 곳이 없는 그런 빈들과 같은 상태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빈들을 경험하고 저무는 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해지고 주위를 돌아보아도 기댈 곳이 없어 보이는 벳세다 빈들 같을 때가 있습니다. 병이 찾아올 때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 우리의 삶이 마치 앞으로 점점 캄캄해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어디에 내 몸을, 내 마음을 어디에 기댈 것인가, 아무데도 없구나 싶은 빈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이미 주님에게는 다 대책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은 앞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주셔서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빈들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저물어가는 어둠을 걷어내시고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우리의 삶에 어둠이 찾아오고 아무리 주위를 돌아보아도 내 어디 몸 하나 기댈 곳이 없는 빈들이라고 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빈들을 풍성하게 하실 풍성한 은혜를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시카고에 올 때 저는 빈들의
오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과 함께 잠시 살려고 왔지만 제가 앞으로 계획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마치 내 사역의 삶이나 인생의 삶이 저물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제가 어디 의지할 곳이 없어 보이는 빈들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우리 열린 교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열린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고 빈들과 같고 저무는 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빈들에서 주님이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듯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이 와도 주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주위를 돌아보아도 빈들 같고 어둠이 가득한 것 같은데,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시거든, 제자들처럼 빌립처럼 주님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바에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에는 계획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붙드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다.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들에서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어두움인가 싶은 그때 주님이 빛으로 다가오시고 빛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이 와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빈들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이미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두 번째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태도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상황에서 정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연출하셨습니다. 그건 2만 명의 사람들 앞에, 이 굶주려 있는 사람들 앞에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 축사하셨다고 하는 것의 원문 단어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울리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 앞에 적어도 한 추럭의 음식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2만 명이 이번에 먹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감사기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만 명이 지금 4만 개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 기도할 때 눈이라도 감죠.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는데 이 쳐다보고 있는데 겨우 주님의 손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이걸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점심 식사 비용, 우리 먹는 일에 너무 많이 돈 쓴다, 늘 잘 먹고 사는데 교회에서도 꼭 먹어야 되냐 이래가지고 점심 식사 비용을 좀 줄이자고, 그때 같이 이제 있었던 빌려보던 미국 교회도 보면 항상 커피에 도너츠가 다거든요. 우리도 저렇게 따라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안 하기로 하고 어느 주일부터 커피와 도너츠를 이제 먹기로 하고 한 첫 주일이에요. 제가 도너츠를 들고 감사하자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멘이 시원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아멘이 시원치 않아요. 저는 그때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이 지금 굶주려 있는 백성들, 종일 굶어서 배가 고픈 이 백성들이 주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두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고 할 때 아멘 했을까? 제가 섬기던 그 교회는요, 그 다음 주일부터 바로 밥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아멘 다 하시더라고요. 다시는 도너츠 안 나오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과연 오늘 장면에서 백성들은 아멘 했을까? 우리 38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라고 하는 이 제자의 말을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5 and 2 fish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제자들의 이 간단한 대답의 뉘앙스는 겨우 이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겨우 이것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현대어 번역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은 이 말의 의미를 살려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뿐을 붙였어요. 이건 원문의 의미를 살린 거예요. 우리말로 이것뿐, 이것밖에라는 말과 이것이나 라는 말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것뿐, 이것밖에라고 생각하면 우린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겨우 이것뿐인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지만 이것이나 하나님 내게 주셨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제자들과 백성들은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오병이어만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오병이어를 들고 계신 주님의 손을 보았을까요? 이 오병이어만을 보면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러나 오병이어를 들고 계신 주님의 손이 보인다면 이것이나 말할 수 있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에 나 같은 사람에게 이것이나 하나님이 주셨나, 이렇게 주셨나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감사할 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때 드디어 오병이어는 다 배불리 먹고 남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됐는데요, 가던 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14일간 태양이 보이지 않았어요. 빛이 보이지 않고 배는 완전히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게 되었고, 그 배 안에 276명이 있었는데 그 276명의 생명이 위태롭게 됐습니다. 자신의 모든 짐들을 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던져버렸는데도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빈들이고 삶의 소망의 날이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주님이 어제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함께 항해하는 누구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바울이 작은 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감사 기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죽음의 위기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는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풍랑을 이기는 힘이고요, 이것이 빈들을 풍성한 은혜로 가득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것뿐이야? 이것밖에 없어? 라고 말하지 맙시다. 이것은 오병이어만 보고 있는 것이지 그 우리의 삶의 오병이어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이나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가두고 있는 옥문이 열릴 것이고 풍랑은 잠잠해질 것이고 우리의 삶에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주님 베푸실 때 특별한 방식으로 이적을 베푸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50명씩 100명씩 사람을 앉도록 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나누게 한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의 손에서 사람들에게 나누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데, 그렇게 나누고 나면 자신의 손에 또 떡이 있고 또 물고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적의 가장 큰 특징은요, 온통 나누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나누었고, 그것을 주님이 축사한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었고, 제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자 풍성해졌습니다. 성경의 이적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오늘의 이적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원래는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싸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니까 꺼내 먹자 그랬더니 자기만 먹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나누기 싫으니까 안 꺼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꺼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복기도 하니까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그때마다 꼬부쳐 두었던 도시락을 꺼내서 이렇게 풍성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지금도 온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도무지 믿지 않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은요,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가득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카고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옥수수 농사를 많이 짓더라고요. 옥수수가 이렇게 나무가 옥수수가 한 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옥수수 알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딱 한 알이 필요합니다. 옥수수 알갱이 하나가 옥수수 나무 한 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옥수수가 달립니까? 그리고 옥수수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옥수수 알이 달립니까? 적어도 300개 이상, 400개 이상은 달리겠죠. 지금도 오병이의 이적이 우리 주위의 옥수수 밭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옥수수 누가 키웁니까? 누가 햇빛을 주고 누가 비를 주고 누가 키우느냐고요? 누가 땅을 줍니까? 하나님이 다 키우시는 것입니다. 그 옥수수 알갱이 하나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금 먹이고 있습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바다의 물고기는요, 한 번에 수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우리가 알탕 좋아서 아무리 식당에서 알탕을 시켜 먹고 수시집에 가서 아무리 생선알을 먹는다 해도요, 지금도 바닷속에는 하나님의 오병이의 이적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오병이의 이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한 알의 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한 알의 밀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지금도 역사 이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토록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어버려서 내어주어서 섬겨서 뿌려놓은 그 씨앗,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그 씨앗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도 온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가득가득합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의 것을 나누어라. 너희의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겨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오병이어라도, 작은 밀알 하나라도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나누고 섬기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수수 알갱이 하나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요. 내가 작게 섬겼던 그 일, 오병이어와 같은 그 작은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작은 것이지만 나누고 섬기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누고 섬기면 그때 우리의 삶은 다 배불리 먹고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소개된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성도가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이 다 여기저기 퍼져 있어서 당신에겐 소망이 전혀 없으니까 이제 세상 떠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성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자신이 주님 앞에 한 게 정말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거 어떻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자신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동안 은혜를 입은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을 안 해봤는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물질로 교회에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과거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과 기쁨이 차고 넘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몸이 굉장히 가벼워진 것입니다. 내 몸이 왜 이렇게 아주 힘이 나고 가볍지? 생각을 하고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오히려 되묻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치료 받으셨어요? 무슨 약 드셨어요? 암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병원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요, 그동안 나누어 준 돈 찾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게 됐으니까, 돈 준 거 내가 다 살게 됐으니까 그거 달라고 찾으러 다녔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재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요, 제가 죽음을 앞뒀다고 생각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었을 그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몸이 건강해졌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의 방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풍성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때로 우리의 삶이 빈들이고 어둠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빈들에 모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당장에 우리에게 주어진 오병이어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로 감사하면 주님은 모두가 배부른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 나누면서 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 오병이어의 주님의 이 이적을 늘 경험하고 주님이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